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할진대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위를 돌아보며 서로 어깨를 도닥이며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다해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리하여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달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달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달까.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각자의 서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절망 중에도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더욱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로 은혜와 순종의 기회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않고 감사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노년의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건강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이 재단이 기도의 재단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몸된 재단을 섬기는 손길에도 주님 위로하시고 모든 섬김과 봉사가 진리의 말씀에 뿌리 두게 하시어 정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만족과 신념이 아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써 일하는 진정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개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목도할 수 있는 간증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음부의 건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당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교회가 맡겨진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 역할을 잘 감당하여 겸손한 태도로 이웃을 향한 배려와 섬김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그 필요를 채워주셔서 각 부서에서 마음껏 사역을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한 가지씩 잘 준비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교육자와 선생님들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영적 책임감과 귀한 사명감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어려진들과 방역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웃을 위해 절제하며 책임을 다하여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46절 47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도 보시고 자주 놓으신 말씀도 보시고 제가 46절 47절 말씀 낭독해 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사실 제가 지금까지 6월 넷째 주, 셋째 주에는 항상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전쟁과 6.25 전쟁과 관련된 설교를 계속 해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은 앞부분에 잠깐 설명드리고 우리가 기억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올해 말쯤 되면은 세계 대전이나 아니면 1차 세계 대전 정도의 전사자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두려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도 이전에 6.25 전쟁 때를 보면 사실 이렇게 전쟁은 돈입니다. 돈.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경제력이 엄청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게 북한도 이게 보면 그때 뭐 수력 발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 가지고 너무 이 남한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만 해봐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전쟁이죠. 지금은 뒤바뀌었어요. 경제 규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북한은 이미 도로도 그렇고 철도를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가 있고요. 우리가 뭐 50조에서 한 65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데 북한은 지금 800억 단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핵에다가 돈을 다 쓰고 있죠. 이미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비축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오늘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딱 두 개로 나뉘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뭐 서울의 왕성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1,000몇 명 넘는 그 교인들이 전부 다 검사를 받고 이런 소문을 딱 들으면 교회 안 와요. 우리 교회가 왕성교회는 아니죠. 그리고 대구가 부산, 서울도 아니고 그런데도 마음이 위축이 딱 돼버려요. 안 가는 거지. 근데 반대로 뉴스나 유튜브에 보면 마스크를 이렇게 써라. 즉 버스를 타면 말씀하잖아요. 손님 마스크 좀 써주세요. 써라 한다고 때리고 택시 기사도 마스크 써주세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 때리고 심지어 어떤 아줌마는 전철에서 이 마스크를 들고 안 쓰고 있으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좀 쓰세요. 그랬더니 막 승객들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경찰이 연행이 되고 딱 극단으로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벌벌벌 떨든지 아예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것도 아닌 거죠.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음을 잘 지키고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보통 우리가 시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키고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을 잘 행하고 그래서 살면 돼요. 사실은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 이상 뭘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가면서 호국이 뭘까? 지금 상태는요. 우리가 더 이상 이게 코로나가 번져나가지 않도록 서로를 잘 존중하고 잘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정말 협조를 잘 해주시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릅니다. 아무리 빨라도 만들어진다 하고 이렇게 발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까지 오는 데는요 내년 말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기도할 때는 올해 말까지는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든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주축돌이 되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제목을 생명이 아니면 헛되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새벽기도 때 서너 달 쭉 계속되었던 신명기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분명히 헛된 일이 아니고 너희들의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거죠. 찬송도 20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찬양 좋다. 근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딱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영생을 얻어. 예수 믿으면 영생 얻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틀린 게 아니고요. 반 정도만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신약을 많이 먼저 배웠기 때문에 신약에 나오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다. 거기만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대는 구약의 시대로 연결되어 있지 진공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꼭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더 무겁게 더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피부에 느껴지도록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신명기 나오는 말씀에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다, 너희에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헛된 일이란 말은 이제 조금 더 단어를 찾아보면 잡담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잡담이다. 그냥 앉아서 그냥 툭툭 던지는 그런 말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에게 생명이다 이 말은 이 당시에는요 3,400~500년 전에 이 말은 영생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생명은 너희들 이 말을 안 지키면 죽는다예요. 신명기 앞에 보면 나오거든요.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에발산, 뭐 그리심산. 가나다에 들어가면 에발이라고 하는 산 이름 밑에 있는 그리심 이렇게 붙어놓고 거기에 산이 이렇게 해발 한 100m 좀 밖에 되는 큰 산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가가지고 반은 에발산, 반은 그리심산을 올라가서 거기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뭘 선포하느냐? 에발산에서는 복을,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저주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조약을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신명기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약속의 도장을 딱 찍고 그 약속한 내용을 다 써가지고 율법책에 딱 보관해가지고 율법책으로 보관해서 어디에 두느냐? 언약궤 옆에 딱 두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신명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신명기 백성들이 이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요 부분을 딱 읽으면 뭘 느끼느냐? 모세의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너희들 죽어. 이거 잡담이나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 헛된 말로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살고 말씀대로 안 하면 너희들 죽는다. 심플해요. 너무나 단순해요. 우리가 막연하게 영생 이 땅에서 못 누리지만 뭐 영생한다 카던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잡담처럼 생각한 거야. 신경 쓰지 않은 거죠. 뭐 안 죽네, 뭐 죽지도 않고 뭐 아무 문제도 없구만. 그래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헛된 말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신명기 말씀 좀 읽어보시면 출애굽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설명하고 도장 찍어라. 이게 신명기예요. 너희 아버지도 도장을 찍었으니까 후손들도 아들도 도장 찍어. 그리고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도 다 도장 찍어라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읽어보면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생활 지침이 있어요. 노예를 쓸 때는 어떻게 할 건가? 빚을 지면 어떻게 할 건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다 적혀있어요.
그 약속 전체를 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이 느낌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의 자손을 아버지에서 아들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 느낌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부분들을 잘 몰랐던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과의 구약 신약이잖아요. 그 약이 바로 뭐 조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받는 말씀이, 읽는 말씀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또 구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게 조약에 내가 참가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딱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걸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신하가 되는 거죠. 이게 고대의 약속의 나라와 나라끼리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겨버리면요, 나라 전체가, 상대편 나라가 다 죽어요. 그만큼 무서운 조약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하로.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신하된 그 나라에게 땅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신하가 되었으니,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땅을 주겠노라. 그게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요, 시편 내용을 쭉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의로우신 하나님.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교회 생활 조금만 더 하시면 다 들어본 말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자, 그 의롭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한글로 보거나 영어로 보면 그냥 바르다, 공의, 정의, 그 의로 한자말로 딱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원래의 이 신명기에나 의롭다는 말은 조약에 충실하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살아요. 그런데 조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조금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어겨요. 지키질 않아. 하나님을 왕으로 했는데 왕을 안 섬겨. 다른 신을 막 섬겨. 그러면 왕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약을 파기했을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조약을 파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조약을 계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요, 옆에 와가지고 괜찮다 위로하고 만져주고 애처럼 이렇게 해주고, 이거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감성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죽을 수도 있는 반역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조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조약을 지키겠다. 그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 흘리고 막 다 바치고 이런 걸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조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왕임을 기억하고 왕으로 섬기는 그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사기로 딱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속된 말로 완전히 이거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거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조약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주권 줘야 되고,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이야기하고 계속 설명해, 바로 그거예요. 종주,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신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느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느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사냐 죽냐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어겨도 안 죽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약속의
충실하심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유는, 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조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조약에 정말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그 조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신실하셔요. 변하지 않으시죠. 한번 딱 말씀하시면 안 바꿔. 그런데 사람은 아니야. 계속 바뀌고, 신실한 척 했다가 또 신실한 적도 있었다가 어떨 때는 배신하고 반역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너무 변덕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게 뭐냐, 너희들 예배 드리러 올 때 소나 양과 자기 형편에 맞게 속죄 제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레위기 나오는, 하나님 나는 조약을 어겼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다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조약을 어겼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소나 양으로 제물로 대신 죽게 함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이후로는 네가 조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로 다 설명이 돼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자, 그럼 예수님과도 연결 딱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지니까. 자,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예수 믿어서 의로워진다는 것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다는 그 느낌을 우리는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는 어렴풋이는 알지. 아, 구원받는 일이니까 좋은 일이지. 예수 믿어 천국 가니까 아, 의로워지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와 그대로 연결이 돼요. 의로워진다는 느낌,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이고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딱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하여 얻게 되는 생명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약속으로 그 약속 안에 다시 들어가게 돼요.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약을 지키는 자로, 조약의 복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4절에 가면 바울이 골수 유대인, 지독한 골수 바리새인인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여러분 신명기에 안경을 끼고 딱 보면요, 믿는 자의 의를 이룬다는 게 뭐냐,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 백성입니다 라는 걸 지키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끝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그 자녀의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받은 것도 알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것도 알아. 그런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삶이 없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조약을 맺었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잊어버려요. 또 살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와서 예배할 때 속죄하라 그러면서 그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조약을 지키는 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는 신명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앞에 의롭게 되었으면, 죄를 용서를 받았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야, 용서받았다, 우리 나 속죄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신명기 나오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고, 또 심지어는 나무에 달려서 죽어 마땅한 놈도 그 시신을 끌어내려 가지고 너무 어둡기 때문에 끌어내려, 그리고 장사 지내줘. 또 자기가 아무리 돈을 빚을 주고 빚 갚으라고 하고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더라도 7년이 지나면 다 풀어줘.
풀어주면서 그냥 보내지 말고 돈을 줘서 다시는 돈 때문에 다시 팔려오지 않도록 좀 배려해줘. 그리고 민수기까지 출애굽까지 가면요, 생활 속에서 어떻게 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조약을 깨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다가 정신 버뜩 들어서 야,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속죄해야 되겠다. 그럼 속죄하면 돌아서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이 있는 거예요. 생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그거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돌아서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술 담배 하지 말고 좀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면, 이 말이 뭐냐면 죽어야 될 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깨지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들었어.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신명기를, 새벽 기도를, 큐티를 계속 준비하고 뭐 신방도 마음대로 못 가고 행사도 못 하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열심히 서류 준비하고 녹음하고 막 계속. 그래서 딱 알게 된 거예요. 신명기가 이 전체를 꿰뚫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지, 왜 죽으셔야 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옛날에 3천 몇백 년의 그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안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말씀을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책 속에서만 읽게 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 느껴지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래서 요즘 시편, 새벽기 나오는 그 시편을 다 읽으면서 느끼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시도다, 그 말을 딱 읽으면서 머리에 확 박히는 거예요. 가슴을 둥 치는 거예요. 이게 그 예배를 했던 사람들이 불렀던 그 찬양의 느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조약을 지켜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구약시대 사람들과 아이고, 예수 믿고 사는 거 뭐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 너 옛날에 은혜 받아봤고 그분도 받아 확신도 있는 것 같고 뭐 별 문제 없잖아. 이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들 문제 있다, 조심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30여 년 앞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너는 좀 이따 이야기하겠죠. 모세야, 너는 아론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런데 네가 죽고 나면 2세대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반역하고 난리가 날 거야. 모세야, 이게 완전히 끝난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말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조약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씀이, 모세야, 노래를 지어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 부르게 해. 불러서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신 같으면요, 특히 이방 족속의 신은요, 신의 뜻을 거슬리면요 즉시 저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 조약의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단 말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계약의 관계로 우리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에 신실한 것이 신약 백성들의 의의입니다. 하나님을 내 왕으로, 지금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왕의 그 지위를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주 예수, 그 주가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나, 그 관계 속으로 들어왔으나 우리는 그 관계를 잘 유지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3,400년, 500년 전에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백성들과 똑같은 입장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십계명을 받고 나서 생활법을 쭉 받잖아요. 그러면 희년 제도가 있어요. 희년 제도. 50년이 되면 모든 채무 관계를 다 털어버리고 다 풀어줘. 또 신명기를 보면 7년의 면제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정말 다 털어줬을까요? 이스라엘 역사관에 요 희년을 실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안 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야 노예 풀어줘. 그건 재산이거든요. 기도해라, 예배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바쳐라 이건 잘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7년 면제년도 지키지 않고 생활 속에서 땅을 어떻게 개간할 것인가 그런 채무관계나 아니면 뭐 이혼법 이런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라 안 지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하지만 실제로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실제로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좁게 생각하죠. 내가 예비를 드렸으니까 속죄하고 대속죄물 바쳤으니까 조약이 유지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돌아서서 그대로 살지 않으면 생활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조약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간 게 뭐냐? 열왕기하예요.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돌아갔다가 또 되돌려 나가도 안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놓으시까지 생명을 내놓으시까지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자 싫든 좋든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로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그걸 잘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기억하느냐.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다르게 살아야죠. 자, 다르게 산다는 건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다르다는 것이 바로 거룩하다입니다.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이 말은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이집트의 신과 나는 달라. 그게 거룩하다.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이집트의 신처럼 대하지 마. 이집트의 신에 대해서 들었던 대로 나를 생각하지 마. 나는 다르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조약을 맺음으로 조약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함부로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거룩하게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이게 뭔가 고리타분하고 뭔가 답답하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는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이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 나오는 것처럼 너무 야박하게 너무 무정하게 하지 마. 또 관심도 주고 또 조금이라도 더 너희들이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맡겨진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연장선을 하나님 보시는 거죠. 3천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았던 비천한 자들에게 약속을 맺으시고 그들을 쭉 지켜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그 관점 똑같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살아있는 생명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뭐 잘 챙겨 드시잖아요. 약을 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약도 많이 먹습니다. 따져보니까 뭐가 많더라고요. 희한히 뭐 양양제 먹고 또 뭐 먹죠? 많아요. 이게 하나씩 챙기다 보니까 뭐 4개 5개 금방 불어보더라고요. 안 아플라고. 다 우리 그래 살잖아요. 그래도 잘 씻고 또 시간 되면 금지도 받고 뭐 좀 아프면 병 가보고.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관련된 일인가요?
그럼 우리는 내가 지금 건강하게 먹고 살고 어려움 없이 노후를 편안하게 하루하루 안 아프게 지나니까 그게 의미 있는 일이고, 나와 관계된 거, 내가 좀 괜찮아진 거 외에는 전부 다 헛된 일일까요? 자, 이런 관점을 보면 내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던데, 말씀을 읽지 않아도 뭐 소화 잘 되던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박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신명기를 읽으면 쭉 가다 보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사는 자 생명을 얻는다. 간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생명에 관계된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조약을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든 예배를 드리든 뭐 직업을 가지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내 삶 전체를 봤을 때 내가 어떤 계약 가운데 사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대로 주시는 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열심히 하면 복 받을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면 기도하다가 능력 받으면 그러면 복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능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큰 그림이에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게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기도하는 자 분명히 복 받습니다. 애매한 거예요. 뭐 흐릿한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더 연구하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정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또 뜻하게 외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십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어내는 일들과 다양한 직업들과 여러 가지 형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아니면 헛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우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임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저희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드렸사오니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영과 육의 양식이 언제나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바치지 못한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여러 직분을 통하여 봉사하고 충성하는 저들의 정성도 받아주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받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1시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정기당회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나와 있는 대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 4일 토요일 달서교회에서 물론 밑에 내려가면 광고주도 붙어 있는데요. 강사들이 좀 좋습니다. 강사다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모든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교사들도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재개발 협상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온라인 헌금 계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마 맥주 감사 주일 헌금 봉투를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1년을 6개월 딱 지나고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딱 드립니다. 너무 힘든 지금 한 4개월 정도를 4, 5개월을 저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어려울 때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헌금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정성껏 헌금하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고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에 발걸음하여 예배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을 되게 해 주시고 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주께서 은혜로 또 다시 만날 때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을 참으로 중히 여기며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